그 비라 하는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원하시는지라는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한 줄로 말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즉 나일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 그 주권을 알면서도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야곱을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나에게도 자녀를 낳게 해라. 나에게도 자녀를 낳게 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야곱에게 요구를 합니다. 하루는 크게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라헬이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와 시기가 막 일어나서 야곱이 집에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쏘아댑니다. 아이를 낳게 하라. 그러니 또 야곱은 이번에는 강하지 않고 큰 성을 냈다고 성을 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냐. 이 정도로 감정적인 고민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는 그 여정 속에서 나엘이 차라리 내 여종 비라를 줄 테니까 비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라. 그러면 그거 내 아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아주 극적으로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비라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되고 첫째 아이, 둘째 아이, 그래서 첫째는 단, 그리고 두 번째는 납달리. 단이라고 이름 진 것도 라헬이 이름을 줬고 그 다음에 납달리라고 이름을 짓는 것도 바로 라헬이 줬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항상 라헬은 레아 자기의 언니와의 경쟁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자녀의 이름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시간에는 레아는 남편의 입장에서 정말로 남편을 나에게 사랑을 차지하게 한 도구로서 자녀를 원했지만 이 라헬은 레아의 기쁨을 시기하고 레아의 모든 것들을 시기하면서 그보다도 내가 나아야 된다라는 그 열등의식 속에서 차지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잠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이 부부가 그렇지 못한 부분 안에서 깊은 갈등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안에서 라헬은 야곱이 자기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알면서도 그곳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언니를 이기하게 됐다는 그 강한 신념 속에서 행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여인으로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사랑하는 자가 옆에 있어도 그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픔이었고 레아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레아를 이겨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원해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행복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하지 못한 부분을 행복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아이의 고통을 이루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라헬의 그 욕심을 절제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 풍족하게 가지고 있다고 레아는 라헬을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라헬은 레아가 보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레아를 끝까지 이겨야 된다는 그 만족하지 못한 그 마음의 상태가 비극과 갈등과 여러 가지의 고통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레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라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자꾸 바꿔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나의 시간인 것처럼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하루를 돌아보고 잠자리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서 내 일생을 바라보고 내 과거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잘 깨달은다면 하루의 시간이 허무하지 않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시간으로 정리해서 매일매일 저녁 시간대에 잠자리에 드실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자세가 있을 때에 바로 라헬과 그리고 레아와 같은 잘못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겸손을 옷을 입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루를 돌아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 계획으로 걸어왔어도 내 시간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하루의 시간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꿔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편히 잠을 수 있는 것이고, 편히 잠을 칠 때에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염려와 내 계획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를 정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3일 밤의 역사도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일을 지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의 가정 속에서 무엇인가 지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무엇인가 성과가 일어나지 않는 것, 무엇인가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의 감정 속에서 무엇인가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 이것이 하나씩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는 목요일 4일 때부터 생각이 그것에 잠기고 부정에 감기고 내 생각에 잠겨서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금요일 토요일 날 바로 타락과 실수와 죄의 길 가운데에 걸어가는 타락하는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방법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는 나일처럼 급하게 서두르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왜 인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인내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일과 레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좋던 자매 관계가 갈라져 버렸고, 그리고 그 야곱의 중심 안에서 함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레아도 마찬가지고 라헬도 마찬가지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계속해서 잠재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우면은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 이 정도의 감정을 표출할 정도로 야곱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서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중심 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인내, 하나님의 뜻을 이뤄줘 가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역사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바로 겸손. 그래서 겸손한 자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 믿음을 소유한 자가 겸손할 수 있다. 그리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앞서가는 것, 앞서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허용될 수 있지만 하루를 정리하고 가정 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과 은혜의 결단이 꼭 필요함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헬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감으로 해결받아야 할 문제를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남편으로부터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점, 이것이 라헬의 잘못된 모습,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실수로 인하여 라헬은 비라를 통해서라도 나는 아들을 갖고 싶다, 이렇게 요구한 모습 속에서 비라를 통해 단과 납달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다. 즉 사라도 그러한
모습 속에서 닥달닥달 하다가 결국에는 하갈, 그죠?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인생의 시작이 됐는가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처음에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세와 결단이 우리에게는 요구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즉, 나헬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는가? 이것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즉, 취업이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병이 낫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돼. 그리고 우리의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그러한 겸손의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바르게 완벽하게 해결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것은 완전히 해결받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작정한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주권자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의 문제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이심을 인정하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기쁨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성도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